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특별히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깨달아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735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한 절 읽을 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수요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자성어 중에는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비무환은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진나라 사마위강의 언행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진나라 사마위강은 중국의 복잡했던 춘추 전국시대의 정세에도 이 화친을 통해 전쟁을 종결시키고 자신이 섬기던 진나라를 초강대국으로 성장시킨 사람입니다. 이에 진나라의 왕은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값진 하사품을 그에게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강은 이 하사품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할 때의 위기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대비하게 됩니다. 또한 대비하게 되면 근심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결국 이후에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가 굉장히 회자가 되었고 평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고 대비를 하게 되면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로서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미리 있을 일에 대해서 대비를 잘하면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는 것, 미리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특히 제가 섬기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시험 공부를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시험을 잘 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공부를 미리 못해서 시험 전날 밤을 새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때로는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고 대비를 하지 못해서 막상 그 상황이 왔을 때 진땀을 흘리는, 정말 당황해서 진땀을 흘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런 준비들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고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일하는 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혜롭고 뛰어난 지도자인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남유다 사람들의 포로 귀환과 성벽 재건의 일을 했던 인물이죠.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특이하게 고위 관료인 술 관원장을 한 인물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상황을 듣고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 왕의 마음을 움직여 포로 귀환과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비록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52일 동안 열심히 성벽을 지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는 것까지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노력해서 열심히 성벽을 지었고 성벽은 분명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제 노력해서 성벽을 지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구약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했던 이 낙성시기 같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에 그 완성된 것을 보면서 파티를 하거나 그 기쁨에 도취되어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성벽 재건이 모든 일의 끝이 아닌 오히려 자신들이 그 은혜를 지키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왕궁의 기쁨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있을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이 재건되고 어떻게 그것을 지켜나갈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모습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그의 그런 행동들,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언제 올지 모르는 공격에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많은 공격과 방해 속에서도 성벽이 재건되어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어진 성벽을 통해 예루살렘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는 세우는 일을 다시금 그들이 해야 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작은 성공에도 방심하거나 오히려 그것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빈틈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를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느헤미야 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이 성벽이 건축되자 느헤미야는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 지키게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문짝까지 달게 됨으로써 성벽 재건은 마무리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 성벽을 파수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1절에는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을 하죠. 사실 이들 모두는 레위 지파에 속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 역할의 차이에 따라서 그룹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레위인들은 보편적으로 성전 봉사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들은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파수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는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얼마 되지 않았던 관계로 그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과 성벽문의 파수가 곧 성정문의 파수와 직결된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세워진 자들에게 성벽을 지킬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해가 높이 뜨기 전이라는 시간은 해가 뜨는 시간과 정오의 중간, 즉 백성들의 일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그 시간에 문을 열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지시한 것입니다. 이는 보통 해가 뜨는 시간에 성문들이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파수꾼을 세워 공동으로 경비를 하고 전략적으로 빈틈없이 성벽을 지키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이 성을 보면요,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해발 600m 고지대에 세워진 성이며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함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윗도 처음에 이 성을 정복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아수르 제국의 사내립도 18만 5천의 군사로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결국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어느 정도 사실 예루살렘의 지리적 조건을 보며 안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여부스 사람들의 성의 견고함만 믿고 방심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하게 대비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벽 재건의 은혜를 지키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못지않게 늘 대적의 공격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들은 늘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악한 세력의 공격에 안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 해도, 중직자라 해도, 목사라 해도 영적인 도전을 받는 것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직분자일수록 더 악한 영의 공격이 강해지는 것이죠. 또는 은혜가 있는 곳일수록 더욱더 공격은 강하게 오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성벽을 완성했어도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그 은혜를 쏟지 않고 이 받았던 은혜대로 살아야지 라고 고백할 때 생각지도 못한 더 많은 유혹들 또 공격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죠. 이렇게 악한 영의 공격과 유혹들이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수많은 공격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악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악한 영의 공격이 언제든지 오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에
늘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았다고 준비된 일들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에 안주하고 안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놓고 아니라고 했을 때 악한 영의 공격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들은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10시에 만나 기도회가 있죠. 또 정해진 시간에 또 각자의 개인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상황일 때 더더욱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생활을 타협하며 또는 합리화하며 그렇게 하기 참 쉬운 시기이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예배도 많이 나가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도 많이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 달이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때로는 예배를 좀 소홀하기도 하고 또 말씀과 기도 생활했던 것들도 소홀하기 쉬운 시간이 바로 이런 지금 이 코로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면 좋지만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악한 영들은 이런 시기, 이런 상황들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유혹할 자들을, 두루 삼킬 자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깨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바로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10시간이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자기만의 시간들을 정해 놓으셔서 주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며 악한 영의 공격에 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은혜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성벽을 완공하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그들에게는 큰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벽 안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었기 때문이죠. 적었다는 점입니다. 보면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사절을 보면 주민이 적었고 가옥이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집이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안에는 집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미 1차 포로 기한을 한 후에 예루살렘에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4절의 의미는 집이 거의 없었다는 의미보다 예루살렘 성의 규모에 비해서 가옥의 수가 적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숫자도 가늠하기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집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가옥의 규모를 더욱더 키우고 예루살렘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세우기 위한 의미에서 이 느헤미야는 이제 이후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5절 이후를 쭉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포로로 귀환한 자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인구 조사를 해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다윗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의 인구 조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으는 일과 함께 사람을 세우는 일도 함께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방비하고 다스릴 2명의 관리를 세워 그들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을 지혜롭게 지키고 섬기게 하였던 것이죠. 그 인물이 바로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니와 하나냐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한데 하나니와 하나냐. 하나니는
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읽으면 거기에서 하나니가 등장하는데,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참상을 전하기 위해서 먼 길을 온 인물이며, 하나니는 성경에 특별한 설명은 없지만 분명히 예루살렘을 통치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워 공동체를 세우고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사람을 세워 공동체를 더욱더 결속시키고 은혜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공동체 가운데 너무나도 사실 중요한 일이죠.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지키고 세워가고 결속시키는 데에 분명히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통해 이 공동체를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이고 은혜롭게 이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무슨 목회자, 강도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우리 중직자분들 모두 사실 해당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교회에서 맡은 봉사, 다락방, 소그룹, 교육부서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섬기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 일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귀한 일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갖추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또한 아무 인물이나 세우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할 요건을 갖춘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운 것이죠.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면, 먼저 하나니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궁까지 1600km나 되는 최소 거의 3개월 정도 걸리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함께 전했던 사람이죠. 지금 계산해 보면 지금도 사실 너무나도 먼 거리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인물로 굉장히 책임감이 강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냐도 신분에 대한 설명만 있고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느헤미야가 이 하나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일을 감당했는지 어떻게 감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하나냐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이 충성심과 경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충성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심은 이 사전에서 찾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나 국가에 대하여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충성스러운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충성심이 없이 그 일을 감당했다면 그 일을 대충 부실하게 할 것입니다.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이 성벽 경계를 하게 되면 허점들이 생겨서 적들이 침투하게 무너뜨리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심이 꼭 요구되는 요소인 것이죠. 충성심 못지않게 사실 경외심도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보시고 사람을 판단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공동체를 섬긴다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보기 좋게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사람의 유혹이 올 때 넘어지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혹시 섬기는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경외심과 충성심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경외심과 충성심을 가지고 귀한 직분과 일들을 감당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섬기시는 그 섬김의 손길을 통해 귀한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늘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준비하고 힘써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못하도록 깨어 기도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직분을 맡아 공동체를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언제든지 기회를 엿봅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귀한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귀한 공동체를 섬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과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귀한 공동체들을 섬기고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의 일을 완성하게 해주셨지만 그것에 만족하고 안일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또한 대적의 공격들을 준비하며 대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언제든 올 수 있는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대비하며 하나님 성벽을 지키는 일들,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하나님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에 늘 기회를 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주님,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그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않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은혜가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의 이 시기에 더욱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우리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도 가기가 쉽지 않고 또 공동체 생활도 하기가 쉽지 않고 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기도 참 어려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정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흥의 시간들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공동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공동체를 섬기기
섬기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충성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경외함과 충성된 마음으로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귀한 공동체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들이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의왕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새 학기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왕 우리 교회를 이 의왕 지역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 붙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잘 섬기고 또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가게 되었고 또 교회에서는 다락방과 제자훈련 사역 훈련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의왕 우리 교회를 이 귀한 의왕 지역에 세워주심에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데 힘써 일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온기선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기선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우리 부교육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부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3월이 되면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락방 모임이 시작되고 또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는 이 많은 훈련들과 이 공동체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훈련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공동체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 풍성하게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새 학기를 맞아 이제 학교를 다시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가운데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학교에서도 정말 모범이 되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이 시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다니엘과 같이 주님 앞에 뜻을 정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부서를 섬기는 교육자와 우리 선생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또한 그들이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특별히 각 부서마다 이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영적으로 더욱더 부흥하며 또 양적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의왕 우리 교회 가운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귀한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나는 자녀로 살겠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그들이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각 부서에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주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귀한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쏟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그 섬김과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각 부서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각 부서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며 기도가 뜨거운 각 부서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와 함께 아버지 양으로도 정말 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며 또 우리 각자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가 각자의 가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마음들을 쏟아놓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제목들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